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계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그런 축복들이죠.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어떤 가책, 어떤 과거에 어떤 잘못한 것, 그런 것을 놓고 참 죄책감을 느끼고 또 언젠가는 내가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겠지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용서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떠오를 때는 이런 나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이 감사를 드리면서 참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가책과 두려움의 삶을 이 감사의 삶으로 용서와 감사의 삶으로 바꿔주신 예수님 주신 축복 중에 하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어려움이 그의 삶을 좌절시키는 그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큽니까?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때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사람을 먼저부터 보낼 때는 굉장히 슬프죠. 소망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가 가는 곳이 정말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도 확신도 없고 말이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분이 먼저 천국에 가는, 나중에 천국에 다시 만날 것이라는 이런 소망 가운데 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지. 또 놀라운 축복이냐. 전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죽음이 기대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보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더 행복하신 분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는 참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선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많이 받은 사람들.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주장하잖아요. 엄청난 그런 능력으로 능력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지만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한 축복을 받은 것과 함께 더불어서 핍박도 받아야 합니다. 핍박도 받아야 돼.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은 아직까지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영적인 이유를 제가 들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하고 다르거든요. 자기들 다릅니다. 사람은 이 다르다는 것을 잘 용납을 못해요. 사람은 자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배척하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근데 사람들은 이 다른 것을 그들은 틀리다고 생각하죠. 그 자기가 틀린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용납을 못합니다.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그런 사람들 같고 뜬구름 잡는 그런 사람들 같고, 얼마나 연약하면, 의지력이 약하면 그래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 어떤 조롱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을 보면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또는 심지어는 신체적으로 이렇게 거부하거나 핍박을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핍박들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어야지, 예상을 하고 있지 못하다가 당하면은 당황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딱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많은 축복도 받지만 또한 거기에 또 우리가 다르니까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것을 틀린 것이라고 여기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핍박을 가하는, 그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때 그런 것들이 딱 막상 우리가 직면하면은 늠름하게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예수님 믿고 엄청나게 막 교회가 부흥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성령의 은사를 역사 체험하면서 그런 많은 축복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그 축복과 더불어서 또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핍박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40년 동안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막 놀라면서 막 몰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탁 일어서 가지고는 다 함대히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이 자를 갖다가 치유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 믿고 같이 우리 축복받고 같이 우리 행복한 삶을 삽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런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잡으려고 막 몰려온다. 그러면서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명단에 쭉 나옵니다. 자, 1절 4절 보세요. 1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를 갖다 잡았단 말이죠. 잡아서 옥에 가두었단 말이죠. 잡아서 옥에 가둔 이유는 뭐냐면 재판에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정치권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로마 정부로부터 민사에 관한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소위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국회와 비슷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으니까 기도하고 내려올 때쯤에는 날이 저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 잡아서는 그날 재판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옥에 가두었다가 그 다음날 공회를 소집하고 그래서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해서 이들을 이제 처리하려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죠. 이들을 어떻게 하는지 뭔가 아무튼 본때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 5절 6절 보시면 산헤드린 구성원들이 나옵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래서 1절하고 5절 6절에 보시면은 거기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거부하는 배척하는 그런 자들이 나옵니다. 이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했던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다른 형태로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정신적인 핍박일 수 있고 물리적인 핍박일 수 있고 인격적인 핍박일 수 있지만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다가 당해가지고는 아이고 내가 왜 괜히 예수를 믿어가 이러면서 또 도망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걸 딱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축복도 있지만 또한 그분을 위해서 받는 핍박이 있지. 그런 걸 알면 어떻게 해요? 의연하게 그냥 의연하게 넘길 수가 있는. 첫 번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1절 보시면 나와요. 1절 보시면 거기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사두개인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표현 합리주의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고 악령도 믿지 않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가르쳐서 우리는 합리주의자. 이 사람들이 신봉하는 거 뭐냐면 이성입니다. 그들은 이성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성에 맞지 않으면 그들은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 사실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신의 존재도 자기네 이성으로 맞을 때 그때 그러니까 그게 신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사람들이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너무나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뭐 하나님이라고 막 믿지만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는 우리의 IQ를 믿는다, 우리의 이성을 믿는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좀 삐딱하게 좀 바라보는, 뭔가 모자란 사람처럼 바라보는. 한마디로 말하면 합리주의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사람. 그래서 잘 비꼬아요. 말도 말이죠. 은근히 비꼬듯이 말이지. 근데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런 합리주의자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참 안타깝게도. 가끔 기독교 신문을 보면은 거기에 어떤 그런 공동체를 이렇게 이단으로 규정하는 그런 글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은 정말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이단이 아닌데 이단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단으로 규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갖다 이단으로 규정하느냐? 자기들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어떤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딱딱 들어오면 좀 편안할 텐데, 그런데 그냥 뭔가 광신도 같이 막 성령의 역사고 초자연적인 역사했다고,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막 열렸다고 막 이러니까 말이죠. 자기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우리를 갖다가 이게 뭐냐 저게 말이지. 이래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이단으로 정지해버렸네.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 사두개인들의 후예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합리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사모하고 바라고 그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미워합니다. 저 쇼하고 있네. 자기가 뭐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또 과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한다. 근데 우리 삶에서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다 배제한다면, 그건 사실상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죠.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만약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 사두개인의 후예요. 여러분 합리주의자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모든 사람들이 뭐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뭐 뱀을 집어도 뭐 물리지 않고 뭐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이게 진짜라 하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이 말씀이 사실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 미국에서 한번 있었던 일이죠. 어떤 목사가 그 예배 중에 그 방울뱀입니까? 방울뱀 엄청 갖다 놨잖아요. 이 말씀을 딱 들어가지고는 봐라, 이런 표적이 따르니 뱀을 집어도 물리지 않고 뭐 이렇게 해를 당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한참 하다가 흥분해가지고 뱀을 잡았어요. 방울뱀을 잡았어요. 방울뱀이 물었어요. 이놈이 뭐야? 꽉 물었어.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몇 분 지났더니 이 사람이 비틀비틀 거다가 쿵 넘어져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이 사람 분명히 말씀을 여기서 뱀을 집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분은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영적 호기심으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그때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이런 합리주의자들, 이런 자들의 이런 어떤 정신적인 인격적 그런 핍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조롱당하더라도 절대 여러분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지 당황하지 않고 늠름하게 잘 이기지. 자, 두 번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지금의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그룹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전통주의자들입니다.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거기 보시면 장로가 나오죠. 장로는 오늘날 이 장로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말하냐? 바리새. 장로는 대부분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들이 전통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페리시스,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전통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전통주의자들은 격렬한 논쟁을 여러 차례 벌였는데 한 번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논쟁한 적이 없어요. 다 전통입니다. 다 전통. 예수님이 보시기엔 전통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전통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은,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격렬한 논쟁을 벌였죠. 한 번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하는데, 어떤 논쟁이냐면은 마태복음 15장 3절 6절.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은, 그러면은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모님에게 뭘 도와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은 부모님에 대해서 뭔가 좀 반감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부모님의 주기는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다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부모님이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
하나 이런 논리를 피우는 사람들, 그 전통을 따르는 사람,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드림으로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전통은 뭐냐? 잘못된 것이다. 그 전통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우리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을 어떻게 해주기 싫고 하니까 말이죠. 그냥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다 바치고 말이지. 그래서 부모님 교회 안 해줬으니까 하나님께 다 바쳤는데요. 뭐 저는 오히려 더 잘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딱 알고 있단 말이지. 이놈아, 네가 싫으니까 나를 이용하는구나 말이지. 나의 뜻을 저버린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그 전통, 그것을 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전통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가정에도 어떤 전통들이 있고 교회에도 어떤 공동체적 전통들이 있어요. 내려온 전통들. 그것을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건 존중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전통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데 그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전통을 하나님 뜻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는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전통들, 이런 것들, 내려오는 것들,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좀 판단하셔야 돼. 어긋나면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 미련 갖지 말고.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갖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뜻에 비춰봐야죠. 근데 일일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에 비춰본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전통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냐 안 어긋나냐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개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디에 비춰보면 되냐면 사랑.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하잖아요. 그때 그 한 서기관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가장 크고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 어떤 전통, 우리 가정에 이런 것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첫 번째로 직면하는 문제가 뭐냐면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 문제. 근데 제사를 드리는 분에게 왜 제사를 드립니까? 그때 어떤 분도 우리 죽은 조상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 조상님 대접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은. 그러면 왜 이걸 제사를 드립니까? 전통이니까.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니까.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사랑에 비춰보는 겁니다. 사랑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비춰봐야 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비춰보니까 제사를 어떻게 해요? 제사상 앞에서 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가장 최고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웃의 사랑에 비춰보면 어떻게 우리가 처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사를 준비할 때 그 준비하는 것은 열심히 도와주는 겁니다. 열심히 도와주되 제사장 앞에서는 전하지 않는. 그렇게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내가 지금 지키는 전통이 이게 하나님 뜻에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답이 나옵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이것이 이 전통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사명, 여기에 비춰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대사명이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은
오늘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make a disciple,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이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 그러니까 교회의 시책이라든가 어떤 공동체에 관한 이것이, 이 전통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비춰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사명.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절대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통이에요. 왜 그러냐? 식사를 준비하면 이 음식 냄새가 이 건물에 배인다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 한다는 바이죠. 그러면 과연 이게 전통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 식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의 관계,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더 좋아져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그럼 이건 해야죠. 해야죠. 목장 모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이것이, 이 목장 모임이라는 이 시스템이 과연 우리가 계속 해왔던 이것이 하나의 이 전통이 과연 하나님 뜻에 어긋난지 안 나온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지상 사명에 비춰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도움이 되면 해야 되는 것이고, 도움이 안 되면 안 하는 것이고. 한때는 우리 교회마다 이 성가대에 관한 토론이 굉장히, 성가대가 존재해야 되느냐 성가대가 없는 게 더 낫냐, 여기에 대한 이 토론도 있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럼 성가대가 과연 있는 것이 좋으냐, 성가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교회의 지상 대사명에 비춰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의 사역과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제자를 만들고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정말 이것이 많은 유익을 주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유지해 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것이고. 근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해 간. 피아노를 단상에 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피아노를 단상에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피아노를 단상에 올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단상으로 올려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피아노를 단상에 올리든 아니면 피아노를 내가 머리에 이고 있던, 만일 피아노를 내가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된다면 제가 이고 있어야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조직이라든가 시책이라든가 시스템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냐 안 뜻이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사명, 여기 도움이 되냐 유익하냐, 그렇지 않냐, 여기 비춰 봤어요.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서는 어떤 데 비춰볼 수 있다고요? 개인 생활에서는? 훌륭하십니다. 제가 5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랑에 비춰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전통주의자들의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뜻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 그래서 그 전통을 깨면은 무슨 엄청난 핍박을 가하죠. 저게 우리를 어떻게 알고 말이에요. 우리의 이런 것을 존중하지 않고. 그래서 이 대음 처음에 이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에 처음에 부임했을 때 뭔가 좀 열정을 가지고 한번 내가 새롭게 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없애면서, 그러면서 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제 쫓겨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전통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 비춰보면 우리가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핍박이 있다는 것, 어쩌면 우리가 내가 중요시 여기는 그 전통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다른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나름대로 전통이 과연 하나님 뜻이냐 안 뜻이냐, 우리가 이것을 먼저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만일
여러분에게 어떤 전통주의자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뭐 조롱하거나 또는 뭐 부인하거나 뭐 이럴 때 여러분 절대 여러분 거기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늠름하게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를 핍박했던 세 번째 그룹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현실주의자들입니다. 현실주의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 소위 말하면 종교적 지도자들이죠.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요. 이 당시 대제사장은 한마디로 정말 너무 좋다. 그냥 이대로의 삶이 그냥 영원히 계속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종교권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또 경제권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정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정치권은 유대인들에게 안 줬어요. 로마 정부가.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은 로마 관리들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경제권이 있지, 종교권이 있지, 정치권이 있으니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거야, 지금 현실 삶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현실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터치 안 했어요. 뭐 그냥 간섭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척결이죠. 클린징 더 템플, 성전 척결할 때 그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성전을 척결하는 그 예수님에게서 어떤 그 저항 그 세력의 모습을 본 거죠. 현 정부를 현 정권을 이렇게 뒤집는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현실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중에는 사실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자기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기득권, 자기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나름대로의 이 행복한 삶, 이런 삶을 예수님께서 마치 도전하는 것처럼, 이런 삶을 마치 뒤엎는 혁명가처럼 이렇게 비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이런 현실주의자들로부터 그런 핍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현실주의자들이 누구냐? 요즘으로 말하면 소위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나 또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나 또는 어떤 학문적인 그런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거북하게. 더 적극적으로 핍박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핍박까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소위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들의 그 성공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인정을 안 해주는 이유는 질투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성공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사람 뭔가 좀 되면은 뭔가 인정받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적인 것은 우리가 별로 이렇게 참 훌륭하지만 참 잘했지만은 참 나름대로 배울 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길 정도로 우리가 칭송할 정도로 그렇게 그건 아니다 말이지. 가치관이 다르니까 가치관이. 왜 소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냐? 그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소위 말하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권력에 무릎 꿇기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한 것 같지만은 그런 현실의 권력 앞에, 현실의 체력 앞에 너희들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무릎 꿇어라 이거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협박을 가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진 그 권력 앞에 비굴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재력 앞에 아부하는 것을 그들은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왜 합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 그런 사람들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왜냐? 그들의 재력이, 그들의 권력이 더 예수님을 믿기 힘들게 만들잖아요. 이미 그 사람들은 그것이 신이 되었는데 무슨 하나님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진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런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비굴할 필요가 없고 아부할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무릎 꿇을 필요도 없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은 우리를 보고 못마땅히 여기고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전통주의자들 그리고 합리주의자들의 조롱 그리고 현실주의자들의 핍박 이런 것들을 예상하시고 그런 것들 직면하더라도 절대 당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늠름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조롱이라든가 핍박을 꼭 받아야만 하느냐? 믿으려면 꼭 받아야만 하느냐? 받지 않아도 돼요. 근데 받지 않으려면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면 돼. 예수님에 대해서 1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돼요. 입 꽉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하게 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그 축복들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티를 안 낼 수가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는 이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힘들었을 때 예수님께 도와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자, 12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예언을 하나면은 앞으로 100년 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사람은 다 죽죠. 다 죽습니다. 그거는 뭐 진리죠. 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사람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죠. 무로 돌아가는 거죠. 무로. 어떤 사람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른 생명체로 환생하는 거 아닙니까? 지렁이로 다시 태어난다든가 고양이로 다시 태어난다든가 운이 좋으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든가 환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이 죽으면 무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생명체로 환생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심판받습니다. 어디에 쓴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서.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거기서 우리의 인생의 최종 결산. 거기서
영벌로, 영생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 너무나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입으로, 머리로, 마음으로, 발로, 손으로,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영원한 심판이다. 그러나 우리를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 줄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 우리를 구원하는 다른 이름을 주신 분이 없으니.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이 바로 우리가 하나의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더 이상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지옥 간다. 지옥이 뭐 별다른 곳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지.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고 생명이 없는 것이 죽음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 진리를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티를 안 내고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냐. 우리가 예수님 믿는 티를 안 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세상 사는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면 우리는 절대 핍박 안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핍박을 받을 이유는 뭐냐? 사람이 언젠간 죽고 그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을 이 살아있는 동안에 면할 수 있는데, 그때 내가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이 영생의 비밀을 모르고 그냥 죽었다면,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참 비극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합리주의자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정통주의자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현실주의자로부터 핍박을 받나 있더라도 예수 믿는 티를 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왜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정 안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인, 우리 형제들, 우리 가까운 친구들, 그렇습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들이 가야 될 것은 뻔합니다.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 보낼 수가 있습니까? 내가 좀 조롱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거부를 당하나 했더라도 티를 내야지, 이야기해야지. 침묵할 수는 없다. 그러면은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참 그러네요. 근데 제가 좀 몇 얘기를 하려고 해도 무슨 얘기를 해야 돼? 무슨 얘기를 해야죠? 제 남편은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성경은 더 많이 하는데, 제가 도대체 무슨 얘기로 그 사람을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괜히 말 한번 잘못 꺼냈다고 오히려 더 제 그냥 재산, 제 그냥 그것만 다 무지한 것만 다 이렇게도 뽀록나는 그런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운명을 우리가 딱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뭔가 예수님 믿는 티를 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슨 말을 해야지, 어떻게 말을 해야지. 하나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이름이라는 것, 어떤 확신만 있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세요. 베드로와 요한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소위 대제사장들, 소위 그 당시에 그 PhD들, 거기 석학들 그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어부입니다. 어부. 이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찌된 일인지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하는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얼마나 권세 있게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대장의 석학들이 그냥 한 말도 못하는 거야. 한 말. 그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뭐라고 지금 대꾸를 못하는 거야. 뭐라고 대꾸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라고? 논쟁이 안 되는 거예요. 논쟁이. 기껏 그들이 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너희들 예수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라. 하지 말고 한 번만 더 그런 얘기하면 너 가만 안 둬. 이렇게 협박하고 그냥 내보냈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자,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이,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 앞에 꼼짝 못한 겁니다. 그 날라다니는 그 석학들이요, 그냥 입이 꽉 막혀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보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의견이나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어떤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논쟁 이슈가 뭔지 하면은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가 누군지 아느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40년 동안 안진병했던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 그래서 10절 보시면, 자, 우리 10절만 같이 읽어요. 시작.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이론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하게. 저는 여기서 약간 이상한 게 뭐냐면은 이 대제사장들이 소위 말하면 현실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왜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말 앞에 꼼짝을 못했는지, 기껏 한다는 얘기가 너 다시는 이거 하지 마, 한 번 더 혼나, 이렇게 하고 그냥 석방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만일 대제사장들이 정말 그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단 한 번에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면 되잖아. 예수님의 시신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장하는 것이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거 자꾸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니야, 죽었다, 여기 봐라, 여기 시신을 봐라, 이렇게 하면 시신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수레에다가 예수님 시신 싣고서 한 바퀴 돌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반박을 못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했으니 무덤에 비었고, 그러니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 리가 없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 진리를 담대히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이론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진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딱 이 대제사장과의 논쟁에서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수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 나중에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의 모퉁이 돌이다 딱 얘기하잖아요. 그리고서 그 다음 절에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 11절 시작.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12절 같이 읽어. 12절 시작. 원래 배운 것도 하나도 없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그 당시에 PhD, 그 당시에 석학들 앞에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탁월하게 이렇게 그들의 입을 갖다가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 비밀이 뭐냐.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 예수님을 전해야지 내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듣지 않고 그냥 죽으면 저 사람은 영원한 영벌을 받는데, 저 사람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그럴 수는 없지. 내가 뭔가 전해야지. 그러면 내가 뭘 전하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2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에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도록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마가복음 1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 저 트레이닝 시켜주세요. 트레이닝. 저 좀 뭔가 복음을 딱딱딱,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그것도 초자연적인 역사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역사. 근데 사실상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 해당됩니다. 우리가 어떤 토론을 할 때, 회의를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성령님께서 그때 필요한 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대화, 참 어려움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자녀들을 훈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징계할 때, 견책할 때, 그때도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우리 어떤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도. 성령님, 제가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딱 세우고,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성령님께 우리가 딱 도움을 청하면요, 성령님께서 그때 할 말을 주십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이 말을 누가 반박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그 어떤 지혜자가, 세상에 어떤 그 공부를 많은 사람들이, 논리가 어떻게 성령이 주시는 이 말을 반박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염려가 되잖아요. 걱정 없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내가 충고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내가 나무랄까요? 야단을 칠까요? 어떻게 내가 이 관계의 문제를 무슨 말을 해야 내가 위로가 될까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좀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는 뭘 얘기할까?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면 돼. 성령을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이런 현실주의자들, 전통주의자들, 합리주의자로부터 여러분 조롱과 거부와 핍박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가 그 핍박을 벗어날 수 있는 거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는 티 안 내면 돼. 예수님에서 이 꽉 다물고 있으면 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언젠가는 죽고, 여러분이 침묵했던 그 사람은 너 언젠가는 죽고, 그 사람은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영원한 영보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많은 복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겠냐? 조금 그 핍박을 받는다고 했어. 절대 그럴 수는 없죠.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담대하십시오. 성령님께 할 말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할 말을 딱 구하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성령님께 할 말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내 안에 뭔가 좀 릴렉스한 그런 것도 생겨요. 좀 여유가 생겨 이렇게. 이게 사람하고 이렇게 논쟁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경직됩니다.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경직됐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말을 듣질 않아. 왜 이게 잘 안 되냐면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상대방 말을 듣지를 않게 되어 있어요. 안 들려요. 그런데 성령을 딱 의지하게 되면은 일단 내 안에 릴렉스가 이루어지면서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들으면서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성령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하는 그런 여유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이 한 말을 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에 여러분의 생애가 아름답게 드려지고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큰 영광이 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